우리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네 것이 되리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다 같이 읽습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4장 말씀을 중심으로 시험에서 이기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제목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험에서 이기는 비결. 한 번 더. 시험에서 이기는 비결. 칼빈은 하루의 시작을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오늘도 시험에 들지 말게 하소서. 그리고 하루의 마침을 이렇게 기도했대요. 오늘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하소서. 여러분, 칼빈이 하루의 시작을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다 같이 오늘도 시험에 들지 말게 하소서. 칼빈은 하루의 마침을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다 같이 오늘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하소서. 이 두 가지의 기도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중요한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시험에 드는 일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시험에 절대 들지 않습니다. 목사님, 저는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없습니다. 베드로도 시험 들었고 얼마나 장담했습니까? 다른 제자들은 몰라도 저는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저는 주님을 위해서 죽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바로 예수님을 배반하고 시험 들어서 도망가잖아요. 목사도 평신도도 다 시험 들 수 있습니다. 제자 훈련을 받으면 은혜를 많이 받거든요. 제자 훈련을 받으면서 한참 은혜를 정말 많이 받던 한 젊은 집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이제 우리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제 우리는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알아서 잘할 거니까 목사님 새 가족들이나 믿음 없는 그런 사람들만 신경 쓰세요. 우리까지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다른 사람들만 잘 챙기시면 됩니다. 그래 놓고 그 집사님도 나중에는 시험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교회를 옮기니만이 교회를 떠나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절대 시험 들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시험에서 이길 수 있는가 하는 그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 부르신 이유를 세 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는 세 가지인데 첫 번째가 뭐라고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시려고. 두 번째가 뭐라고요? 전도도 하며 전도하게 하시려고. 세 번째 뭐라고요?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우리를 부르시는데 뭘 준다고요?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주신다고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사는 동안,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동안 피할 수 없는 것이 마귀와의 싸움, 영적인 전쟁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건 지금도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심하셔야 합니다. 명심하셔야 합니다. 평소에 아무 일이 없죠. 영적 싸움 할 일이 없으니까요. 그런데요, 교회가 힘있게 세워지려고 하고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려고 할 때 반드시 영적 싸움이 있습니다. 교회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려고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려고 하시는데, 하나님이 그럴 때 마귀가 방해한다니까요. 사탄이 그걸 막는다니까요. 그러니 꼭 문제가 생깁니다. 영적인 싸움입니다. 영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본문을 보면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시험에서 이기셨는지 그 비결을 세 가지로 여러분들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에서 이기는 비결 첫 번째, 다 같이 뭐예요? 기도입니다. 기도.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바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놀라운 공생애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대업을 이루시기 위해서 드디어 3년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처음에 기도로 40일 금식 기도로 출발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을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는 반드시 먼저 기도로 준비하고 기도로 출발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하시는 모든 사역의 방법이었습니다. 모든 사역에 앞서 기도로 출발하는 이것이 정말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사업을 하시고 새로운 사업을 운영하시고 또 새로운 일을 기대하시는 우리 교회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도 매일 아침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리고 현장에서 사업장에서 그 자리에서 기도하면서 시작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다고 믿습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서는 앞으로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실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공생의 3년. 이것은 너무나 귀한 사역이었기 때문에 기도로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그것도 40일 금식기도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전능자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0일 금식으로 철저히 기도 후에 공생애를 출발하셨는데 하물며 우리는요. 예수님은 전능자인데도 그렇게 했는데 하물며 우리는요. 하물며 여러분들은요. 교회가 세워지고 사업을 시작하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어떤 일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때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철저히 기도로 준비하고 기도하며 나가는 것이 신앙의 원리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기 전에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하며 도저히 살 소망이 없을 때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은 먼저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 그들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셨고 그들을 기억하시고 모세를 준비하셨고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52년 만에 재건되기 전에 느헤미야의 넉 달 동안의 금식하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준비시키셨습니다. 사사시대 이후 왕정시대가 시작될 때 한나라는 믿음의 여인에게 철저히 기도하게 하십니다.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그 기도의 응답으로 사무엘을 준비하시며 사사시대와 왕정시대 새로운 전환점을 이어갈 때도 기도를 통해서 하게 하셨습니다. 사도행전이 시작될 때 주님의 제자들로부터 하나님 나라와 복음이 전해지기 전에 먼저 열흘 동안 전혀 기도에 힘쓰며 기도로 준비하게 하신 것부터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전파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모든 일, 직장, 사업, 사역보다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 그것은 바로 기도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가장 기본입니다. 기도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 기도 없이 하나님을 기대한다? 여러분,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충분한 기도가 선행되어지고 그 다음 그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옳은 열매, 건강한 열매를 맺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열매 또한 부실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공생의 사역 시작 전에 40일 금식 기도를 먼저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모든 일보다 먼저 선행해야 할 일, 기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그것이 가장 첫 번째 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첫 번째 비결이 뭐라고요? 기도. 예수님은 마태복음 26장 4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언제나 시험에 들지 않게 바로 앞에는 요약된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마귀의라는 단어입니다. 마귀의 시험에 들지 않게. 마귀의 시험에 들지 않게. 왜냐하면 마귀는 시험하는 자입니다. 여러분들을 시험하는 자는 바로 마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가 중요합니다. 기도가. 여러분, 우리 신앙, 우리 인생에서 시험에 든다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이거를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떤 분은 시험 들어서 10년을 날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험에 들어서 방황하고 시험에 들어서 그 인생이 완전히 엉망이 되어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시험 제대로 걸리면 그 귀한 세월 잘 믿다가 교회 잘 다니다가 그 시험 들어서 이제는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시험 때문에 지금까지 교회 공동체 안에 쌓아온 그 모든 아름다운 흔적과 영적인 귀한 추억들, 시험 한 번 들어서 그 모든 시간들, 인생 한 번에 다 날려버립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쌓아놓은 모든 것들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험을 조심해야 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해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평소에 사건, 사고, 우한, 질고, 문제 없을 때, 아무 일 없을 때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처럼, 기도만큼의 예방책은 없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생기고 사건이 터지고 난 뒤에 회복하려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미리 준비해서 예방하는 것이 최고의 지혜입니다. 든 시험을 이기려고 하면 힘든데 평소에 시험이 들기 전에 계속 기도 생활을 함으로 아예 시험이 틈을 타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실제 언제 기도합니까? 실제 믿음이 약한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문제가 터졌을 때 그때부터 기도합니다. 문제는 이미 터졌어요. 사건은 이미 발생했어요. 그때부터 기도합니다. 기도 안 하다가. 그런데 믿음 있는 사람은 문제가 생기기 전에 아무 일 없을 때 평소에 기도하면서 방어하고 예방하고 그러면서 미리 해결이 다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시험에 이기는 가장 적극적인 방법이 뭐라고요? 기도다. 기도.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땀이 변화해 피가 되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 밤에요. 그리고 기도 안 하고 잠들어 있는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피곤하다고 기도 안 하고 자다가 졸다가 그러다가 그 다음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 시험 들어서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간절히 기도함으로
십자가를 거뜬히 지고 인류를 구원하는 대업을 다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중에서도, 지금 여러분들 중에서도 저분 지금 새벽에 잠잘 때 아닌데, 저분 지금 예배 시간에 졸 때 아닌데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베드로처럼 졸다가, 베드로처럼 자다가 낮이 될 때 벌거벗고 도망가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무너질 수 있습니다. 기도 속에서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마귀의 시험을 이길 내적 힘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결국 비참하고 참담한 꼴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가 모든 시험을 이기는 동력이 됩니다. 그래서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고 정말 필요합니다. 기도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E.M. 바운즈는 이런 말을 했는데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린아이가 무릎 꿇고 기도해도 마귀는 벌벌 떤다. 어린아이가, 여러분 자녀들, 조그만 아이들이 기도해도 마귀는 벌벌 떤다고요. 왜 그럴까요? 어린아이가 무릎 꿇고 기도할지라도 그 어린아이의 기도가 그 아이와 전능자를 이어주게 하는 것이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무능한 나와 전능하신 하나님과 연결해 주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가 기도해도 그 어린아이가 하나님과 연결되기 때문에 마귀는 벌벌 떨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여러분, 우리의 삶에 피할 수 없는 마귀의 공격, 사탄의 시험이 있습니다. 그 마귀의 공격, 사탄의 시험에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이기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지만, 그러나 그 싸움에서 싸울 파워가 어디서 나옵니까? 에베소서 6장 18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러니까 모든 전신갑주를 입고 마침내 마귀와 싸울 수 있는 능력은 기도에서 나옵니다. 기도를 안 한다는 것은 수십조, 수백조의 최첨단 문기를 다 사놓고 그것을 이용 안 하고 잠자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마귀와 싸우는 동력은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 일 없을 때 기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의 가장 큰 시험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가장 큰 시험은 창세기 22장에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는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아들을, 그것도 100세 얻은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그 아들을 어떻게 번제로 드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순종하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어떻게 순종할 수 있을까? 이유가 뭘까요? 바로 그 바로 앞에 있는 창세기 21장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무 일 없을 때, 그 시험이 닥치지 않았을 때 창세기 21장 3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테스트가 있기 전에, 그 일이 있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집안에 아무 일 없을 때, 심각한 일 없을 때, 그때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기도하면서 깨어 있었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깨어 있었으니까 그 하나님의 굉장히 큰 테스트에도 거뜬히 이겨나갔습니다. 그러므로 아무 일 없을 때 먼저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들이 볼 때 저 사람 왜 시험이 없지? 저 사람 왜 시험이 없지? 여러분, 시험이 없는 것이 아니라 시험이 있어도 그냥 지나간 거예요. 보통 사람은 그런 일 앞에 시험 들고 넘어지고 낙심하지만 평소에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은 그런 일이 있어도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통과해 버립니다. 시험을 이기는 가장 큰 동력이 기도 생활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몸에 배어서 평소에 깨어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의 시험에서 이기는 비결 두 번째, 우리 다 같이 뭐라고요? 말씀입니다. 말씀. 마귀를 대적하실 때 예수님은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 4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8절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12절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마귀를 대적하실 때 기록된 바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기록된 바는 뭡니까? 말씀에 기록된 바, 성경에 기록된 바, 하였느니라는 말씀하였느니라. 곧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셨다는 겁니다.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중요한 비장의 무기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그 말씀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잠깐 있어봐라. 시험이 있을 때 잠깐 기다려봐라. 성경을 찾고. 그때 하신 말씀이 아니라고요. 예수님의 심중에 이미 새겨진 말씀이었습니다. 자, 시편 119편 9절 11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는 말은 내 마음에 새겨졌다는 말입니다.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소에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해서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새겨지게 해야 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말세 여러분들을 교인들을 미혹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혹할 때, 여러분들을 속이고 여러분들의 심령을 삼키려고 미혹할 때 확실히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진리에 굳게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게 진짜인지 아니면 거짓인지 미혹인지 금방 분별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진리가 약하면 끌려갑니다. 진리가 약하면. 교회를 다녀도 성경의 진리를 모르고 성경의 말씀의 본질을 제대로 모르고 교회 다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요, 이단들이 조금만 속삭이면, 이단들이 조금만 다가가서 이야기하면 끌려간다니까요. 이만희가 성령이라고. 교회에서 끌려가서 신천지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장길자 할매가 하나님이라고. 말도 안 되는 그 거짓에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끌려가서 그 젊은이들이 지금 거기에 매여 있습니까? 붙들려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진리가 분명하면, 하나님의 말씀 본질을 제대로 알고 있으면 저거 아닌데? 저거 이상한데? 금방 아는 거예요, 금방. 캐나다의 위조 수표를 발견하는 방법이요, 진짜만 가지고 훈련한다는 거잖아요. 진짜만 가지고, 진짜 수표. 그러다가 위조를 주면 금방 딱 아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상한데 하고 바로 아는 거예요. 위조 지폐로 훈련하는 게 아니에요. 가짜로 훈련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를 가지고 불에 비춰보고 형광등에도 비춰보고 냄새도 맡아보고 만져지는 감각도 느껴지고 진짜만 계속 훈련하다가 그러다가 위조가 딱 오면 가짜가 딱 오면 금방 알아버리는 거예요. 진짜에 대한 정확한 것이 있기에 거짓이 오면 바로 압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복음의 진리에 딱 바로 무장되어 있으면 신천지, 이단 사입이 오면 이상한데? 이거 아닌데? 바로 압니다. 바로. 그런데 진리에 바로 서 있지 않으면,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 훈련받지 않으면, 거짓이 미혹하면, 속삭이면, 와 대단한데, 와 신기하다, 이거는 교회에서 듣지도 못한 말인데 너무 시원한데 재밌는데, 그러면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진리에 무장되어 있어야 말세에 시험 들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세가 되면 고통하는 때가 온다 그랬습니다. 고통하는 때. 그 고통하는 때, 이런 시대 어떻게 살아갈 건가?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서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말세가 되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인간성 상실의 시대를 대체하는 방법이 바로 말씀이라는 겁니다. 말씀.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 그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의 자녀로 키우는 것이 가장 귀하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점점 감사치도 않는 세상, 부모에게 거역하는 세상, 심성이 사나운 시절이 와도 진리의 말씀 위에 서 있으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시험에서 이기는 비결 두 번째 뭐라고요? 말씀. 자, 마지막 시험에서 이기는 비결 세 번째, 다 같이 뭐라고요?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오늘 예수님이 성령이 충만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 충만해서 마귀를 이겼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보다 셉니다. 절대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 결코 우리 힘으로 마귀를 이길 수 없습니다. 교회 생활을 하면서 우리 성도들 중에 마귀에게, 귀신에게 사로잡힌 성도들이 여러 분 있었습니다. 그 속에 들어가서 우리 성도들을 괴롭히는데 그 속에 들어간 마귀를, 귀신을 내쫓을 때 예수님처럼 나가라 한마디면 나가잖아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안에 있는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그렇게 한다고 바로 안 나가더라고요. 길게는요 3개월 걸리죠. 3개월 동안 기도했습니다. 3개월 동안. 짧게는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요. 한 번에 나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마귀가 만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셉니다. 그러기에 오직 성령 충만함이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말씀하실 때 헬라어 원어는요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받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때 그 옛날 한번 받은 것을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받아야 되고 내일도 받아야 되고 계속해서 받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주님,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위로부터 새 힘을 부어주세요. 주의 거룩한 영으로 기름 부으시고 주의 영으로 나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나를 비우고 그분의 임재를 환영하고 모시고 채우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원동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 시온중앙교회 기도 제목 중에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 바로 이겁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자에 의해 이끌려가게 하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화면을 보면서 한번 기도해 볼까요? 화면을 보면서 다 같이. 주여,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자에 의해 이끌려가게 하소서. 한 번 더. 주여,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자에 의해 이끌려가게 하소서. 성령 충만한 자가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게 해야지. 육에 충만한 자가 주도적이 되면 그 교회는요 엉망진창이 됩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은 신령한 자에 의해, 성령 충만한 자에 의해, 주님을 닮아가고 따라가는 제자들에 의해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교회 은혜가 떨어지게 되면요 육에 속한 자가 득세합니다. 혈기 있는 자가 득세합니다. 그런 분들이 교회를 붙들고 가게 되면 교회는 엉망이 되어버립니다. 교인들은 상처받고 흩어지고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오직 성령 충만하여서 모든 시험에서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우리 마음에 불평스러운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시험을 주십니까? 이런 불평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험은 여러분만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험은 우리가 사는 날 동안 모두가 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도 불같은 시험을 당하셨다는 겁니다. 그 시험이 뭡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시험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은 완벽하시는 분인데 예수님이 왜 그런 시험을 당하셨을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처럼 부족하거나 죄가 있어서 시험을 당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당하신 것입니다. 시험 당하는 자를 능히 도우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먼저 당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시험을 만나도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고. 나도 시험 당했다고. 그래서 네가 당하는 고통, 네가 당하는 억울함, 내가 다 알고 있다고. 너가 이길 수 있도록, 이겨낼 수 있도록 내가 너를 돕고 있다고. 이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모진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들 때마다,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도망가고 싶을 때마다, 시험이 들어서 이제 끝났다, 이제 다 끝이야, 그런 생각 될 때마다 나를 바라보라,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아무 시험 없이 세상에서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 많은 돈 가지고 흥청망청 살다가 중간에서 천국 탈락해버리는 것보다, 비록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역경 시험을 겪고 있지만 그 시험들을 통해서 내 믿음이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이 되어 마지막 순간에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 영광의 멸류관을 얻게 된다면, 생명의 멸류관을 얻게 된다면 그것보다 더 큰 복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더 다듬어져야 합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은 천국 백성이라 하기에는,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라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왜냐하면 베드로도, 믿음의 위인들도, 저도, 여러분들도 다 시험에 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마귀의 여러 가지 시험이 올 때 그 모든 시험을 이겨야 합니다. 어떻게 이긴다고요? 첫 번째,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이 시험은 계속해서 올 겁니다. 그런데 이 시험을 이겨야 합니다. 기도로 깨어있고 말씀으로 무장되시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모든 시험에서 승리하고 하나님 약속하신 자녀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실 때, 주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신다고 하신 이유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이런 마귀 사탄의 시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시험에서 이겨야 우리는 하나님 약속하신 놀라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한번 시험 들면 무서운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 되돌이킬 수 없는 그런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는 시험에서 이겨야 합니다. 어떻게 이깁니까? 항상 기도로 준비하고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진리로 무장되어 있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럴 때 모든 시험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여, 오늘 이 세 가지가 우리에게 무장되어 있어서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시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주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도 시험 들었고 믿음의 인물들도 시험 들었고
오늘 우리도 다 마귀의 시험 앞에 있음을 하나님 우리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때, 교회가 능력으로 세워질 때 하나님 반드시 시험이 있고 영적 싸움이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시험에서 이길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한 사람도 시험 들지 않고 모든 시험에서 이길 수 있도록 기도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여 모든 시험에서 이기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자녀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